우리 창세기 지난 시간에 38장까지 했고 오늘 우리 39장 들어갈 차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38장은 갑자기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똥단지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확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 요 38장이 끝나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근데 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던 중 가운데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한다면 창세기 전체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 될 거다. 거기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 배경,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그러냐?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양념 반 후라이 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반 이방인 반 되는 이런 이방이 섞인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이 자녀들은 가만 보면은 어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크지 못하고 가나안 풍습에 동화되어 가지고 성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새로운 자식이 태어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죠. 예, 그래서 뭔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의 근원이 얼마만큼 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있는가, 섞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에 섞여질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39장에서는 다시금 이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9장 넘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38장에서 끝부분에 조금 안 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7절에 보면 창세기 38장 27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그 관계를 맺어서 다말이 임신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딱 한 번 그랬는데 임신을 딱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명 죽었거든요. 오난과 엘이라고 하는 엘과 오난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다말을 통해서 그 2명 죽은 것을 보상이라도 주듯 하나님께서 쌍태로 주셨어. 그래가지고 이 쌍둥이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 쌍둥이가 태어나는 장면도 보면 좀 묘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은 해산을 하는데 애가 나오는데 손 먼저 나오는 거야. 이건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죠. 보통 애가 나오려면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손부터 나오게 되면 굉장히 난산, 아주 그냥 애 낳는 게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 산파들은 이렇게 손부터 나온 경우에는 다시 애를 안으로 집어넣나 봐. 다시 들어와서 다시 돌아서 나와라 이렇게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는데 그래도 어쨌든 손이 나왔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나온 거는 이게 먼저 나온 게 어쨌든 세상에는 손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게 나온 게 1등이거든. 우리 뭡니까? 동계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빙상 선수들 그 쇼트트랙 선수들 보면 마지막 결승 라인 끊을 때 보면 발을 샥 내밀어서 날부터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디민다든지 해서 아무튼 뭔가 하나가 먼저 들어오면 그게 이기는 거잖아. 근데 지금 애기도 손이 먼저 나오면 그게 장자예요.
근데 이 장자가 지금 나오는데 손부터 나오게 되니까 안 되니까 다시 집어넣은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둘째 놈이 그냥 팍 엄마의 그 배를 그 나오는 그 산문을 터치고 막 그냥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뱃속에서도 둘이서 굉장히 투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나오려고 했던 애는 먼저 나오려고 했던 장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장자는 하나는 베레스고 하나는 세라인데 원래 장자로 태어나는 애가 세라였어요. 그랬는데 그냥 손 들어가서 다시 들어온 틈에 그 틈에 그냥 뚫고 나온 애가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터치다. 터치고 나오다. 어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된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을 보면 이삭이 애를 낳을 때 야곱과 에서가 생각나는 듯한.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의 장자권은 누가 이어받게 되냐 하면은 세라가 아닌 장자 세라가 아닌 베레스라고 하는 자식을 통해서 이 장자권이 이어지게 되고 그 베레스의 가문에서 결국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자와 작은 자, 큰 자는 마땅히 장자권을 받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 자동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베레스를 기뻐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레스를 선택하시고 베레스에게 축복을 임하게 했어요. 아마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의 어떤 자격, 어떤 이유, 행위 이런 걸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무조건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말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 형태로 어쨌든 다말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다말의 아들은 하나는 베레스고 하나는 세라다. 이러면서 아들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창세기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끔 족보라든지 명단이라든지 가족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쑥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것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내용이 전환되는 구분되는 하나의 사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요 다말의 자식들의 요 이름 또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지 누가 장남이 되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요 이야기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와 다시금 요셉의 이야기를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냐? 이제 39장 옳습니다. 자, 요셉이 37장에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 39장에서는 다시금 유다와 다말 이야기로 잠시 중단되었던 이런 요셉의 설명이 다시 시작되게 돼요. 자, 그런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자, 애굽에 내려간다? 이끌려서 내려가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상인들에 끌려서 애굽까지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애굽 땅까지 오게 된 데는 누구의 섭리가 있었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아, 네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400년 동안이나 지내게 될 거다.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 할 거다.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딱 했거든요. 그게 언제냐? 벌써 이게 요셉보다 훨씬 이전이죠. 아브라함 때에 벌어진 일이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한 100년이 넘는 세월일 거예요. 그때 이미 준 얘기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면은 애굽 사람들한테 맨날 뭐 진짜 쿠살이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일단은 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답사라기보다는 선발대가 가서 애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애굽에 먼저 가는 선발대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다 이민을 가야 되는데 뭔가 애굽에다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내려갈 때 요셉은 자기가 내가 애굽에 원래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발대로 파송돼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갈까요? 전혀 안 하고 가겠지. 아마 팔려가면서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 있어 흑흑흑 이러면서 막 그냥 나는 이제 어찌 사나, 아버지를 못 볼 텐데 이거 큰일이다, 걱정, 근심, 슬픔, 뭐 원통함, 불평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아, 네가 지금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장차 애굽에서 총리가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가 될 거야. 너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그런 걸 생각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때가 되면 알 것이다. 아마 하나님의 섭리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모르니까 요셉은 아마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 애굽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애굽은 본토 애굽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가 아니고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셈족 계통의 족속들이 이 애굽을 다스리던 때예요. 우리가 애굽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지만 이 대단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에 의해서 애굽이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힉소스족이 애굽의 바로 왕이 됐어. 또 한때는 애굽은요, 히스기야 왕 때 같은 때는 그 구스라고 아시죠? 이디오피아. 구스족이 또 때로는 애굽을 지배했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애굽의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피라미드 안에 보면 벽화 같은 게 있는데 어떨 때는 바로인데 바로가 흑인이야. 그건 왜 그러냐? 이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다스릴 때 바로가 이 흑인이거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족들이 다스릴 때가 있었다. 근데 이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갈 때 애굽은 이방 족속이 왕이 돼서 있었던 때야. 근데 이방 왕이 그 자기 측근에서 자기를 보호할 신하들을 뽑을 때 애굽 본토 오리지널 애굽 사람들을 뽑을까 아니면 딴 사람들을 뽑을까? 애굽 본토 사람들을 뭐 중앙정보부장을 시키고 경호원 시키게 되면 이 본토 애굽 사람들은 힉소스족이 다스리는 일을 마땅치 않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이 지배하는 걸 마땅치 않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일본 총독이 경호원을 한국 사람을 둔다? 그건 뭐 죽으려고 자살행위지. 그렇잖아요. 자기는
한국 사람을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언제든지 독립운동하고 뭐 총독을 죽이려고 하고 천황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힉소스족 바로 왕은 이 이방인들을 자기의 측근의 이 부하들, 신하들로 두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꿈 한 번 해몽했다고 총리 대신 시킨다? 말이 돼요? 꿈 한 번 해몽을 잘했으면은 복채 넉넉하게 줘서 네 꿈 덕에 내가 좀 많은 이득을 봤다. 그러니 이 돈 받아라 하고 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 꿈 한 번 해몽 잘했다고 그 제2인자 나라에 2인자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일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이 바로 입장에서 보면, 힉소스족 이 바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 본토 애굽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뭔가 이방인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뽑으려니 별로 똑똑한 사람 많지 않고, 그런데 뭐 요셉이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고 이러니까, 이 요셉을 총리 대신 시키면 되겠다 해가지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시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만일에 그 당시에 힉소스족이 아닌 애굽 본토 사람들이 만일에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요셉이 암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꿈을 해몽하고 이래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요셉은 절대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애굽의 나라에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다스리게 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39장 1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필 누구?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애굽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많겠어? 바로의 신하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까? 또 바로가 신하가 아닌 일반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누구에게 팔려갔다? 바로의 신하에게 팔려갔다. 왜냐? 바로의 신하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훗날 바로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시위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대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무슨 왕 앞에 죄를 지었거나 그래가지고 이 높은 관리들을 특별히 가두는 감옥이야. 그 감옥을 지키는 최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는 누가 있냐면 일반 뭐 도둑질, 사기, 이런 짓 소매치기 한 잡범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 정치범, 정치인들, 높은 관료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감옥 안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왕년에 힘께나 쓰던 사람들만 있던 곳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시위대장 집에 요셉이 팔려갔다? 이거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리미리 두신 포석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아무튼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포석에 대해서 요셉은 알까 모를까? 모르죠. 자, 그런데 39장 2절에 보면 이 39장 2절은 이 요셉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즉 주제가 뭐냐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갖고 계신 그 복선, 포석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순간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래. 하나님이 예전에 나 어린 시절에 줬던 꿈, 벼이삭이 내 앞에 절하고 심지어는 해, 달, 별들도 절을 하는데
아, 이거 뭐 절하기는커녕 내가 지금 종으로 갈려서 일평생 절하면서 살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런 거야? 이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종으로 팔려가지.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이런 지금 요셉은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생활을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잖아. 자녀가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비즈니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내 건강이 뭐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래.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이런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이야?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걱정, 근심만 많아.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나쁜 일들이 하나님이 안 함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어. 바로의 신하의 집에 팔려갔다. 요셉은 이랬을지 모르지. 왜 하필 바로의 신하의 집이야. 이 애굽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 뭐 비슷한 사람 옛날에 뭐 온 사람 있으면 그런 데 있으면 내가 언제 이스라엘 갈 기회도 있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여기야. 그리고 또 무슨 이 감옥의 이 최고 이 대빵과 이거 내가 언제 감옥에 갈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이 요셉이 알건 모르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을 당했냐? 3절. 그 주인 보디발이겠죠?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 요셉이 가만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잘 돼간단 말이지. 이런 거를 봤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요셉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임했냐 하면은 5절에 보게 되면 그 애굽 5절 중간에 보게 되면 5절서부터 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돼 있죠.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한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참 좋게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요셉을 가정의 그 총무집사로 세우고, 그리고 이 총무집사로 세우고 가정 안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있다 이 말이죠. 완전히 요셉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에게 잘 대해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 어떤 약속을 하셨냐? 너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잘해주겠다. 만일에 못하게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저주를 내리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가만 보니까 요셉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범사에 하는 일 하는 거 보면 딱 부러지게 잘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잘해줬더니 자기도 복을 받아. 그러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잘 돼야 돼. 그 사람도 잘 되지만.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을 내가 고용하기를 참 잘했다. 직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역시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모든 것을 위임받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집도 그냥 날로 잘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다 맡겼다. 이거 보통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돈, 물질까지도 다 맡긴 거예요. 근데 뭐만 간섭을 하냐? 먹는 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은 소 이런 고기를 안 먹으려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먹잖아. 그러니까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음식만 자기가 특별히 관리하고 나머지 그 외의 것은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인정을 받은 겁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해서 그곳의 가정의 총무가 되게 했는가? 아마 요셉은 자기가 왜 총무가 되었는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이 있어. 너는 이제 총무를 해야 돼. 어디에 총무? 애굽의 총무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총무가 해야 될 재산 관리, 모든 어떤 살림살이 이런 거 하는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 가계부 쓰는 법에서부터 뭐 또 주인에게 리포트 보고하는 법에서부터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뭐 그동안에 뭐 야곱의 집에 있으면서 뭔 교육을 받았겠어. 사랑만 받았지. 그러기 위해서 이 요셉을 철저하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살이를 통해서 요셉은 뭔가 장차 총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모든 일들을 맡겼기 때문에 요셉은 후일에 총리 대신으로서 일을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좋은 일만 있냐? 근데 6절 끝에 보면 요셉은 어떻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남자로서 몸매도 좋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져 나오냐? 이 요셉이 잘생긴 게 이게 문제였어요. 못생긴 것도 때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들은 이런 어떤 성적인 유혹을 안 받거든요. 얼굴이 무기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눈짓을 하다가 동치만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담하다라는 건 잘났다,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아담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잘났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well buil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모든 것들이 구성이 뼈가 붙을 때 잘 붙어 있고 눈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 있게 제대로 붙어 있고 코도 솟을 만큼 솟아 있고 뭐 이런 거지. 입도 두터울가 적당히 이렇게 돼 있어야지 되지. 뭐 지나치게 두껍거나 뭐 지나치게 찢어지거나 이게 아닌 거. 이게 아담이야. 그 다음에 준수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handsome으로 나와요. handsome, well built.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게 우리는 뭐 키가 작고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거를 아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있을 때 잘 있는 거, 밸런스 있게 제대로 존재하는 거, 이게 아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아주 모든 것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눈짓을 하고 동침을 하자고 청하게 되는데, 여기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자, 이 거절을 하는데 세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 자기 그 주인에게 요셉은 충성하는 입장이잖아?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고 있는데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이 하는 얘기가 요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임한 만큼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또 하나 9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다. 어떻게 당신은 지금 남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겠냐?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불가한 일이다. 그러나 마지막의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이 요셉에게 세 번째 거부한 이유는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단순히 주인에게만 죄를 짓고 보디발의 아내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첫 번째, 두 번째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요. 주인과의 신의, 또 일반 도덕적인 관습, 그런 거 가지고 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 남이 안 볼 때는 그 사람은 이 도덕의 굴레라는 거, 신의의 굴레라는 걸 벗어던지고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참된 신앙인이란 뭐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설사 그 의식만 가지고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잘 살 수 있고 또 일반 인간관계에서 주종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비교가 되느냐? 앞에 유다의 모습과 유다의 가정과 비교가 되는 거죠. 유다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유다는 가만 보면은 이 하나님 보시는 데 있어서 유다와 유다의 자녀들은 어떤 행동을 했었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38장 몇 절이었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7절. 유다의 장자 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데서 하는 행동 짓거리가 악한 일만 했어. 반면에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그 넘어가기 쉬운 나이. 지금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지금 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쯤이냐면 27세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몇 년 한 거냐면 10년 한 거야. 그러니까 총리 대신 되기 위한 어떤 살림살이 경영하는 법을 10년 한 거야. 그러니까 꽤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도 아마 이 재산의 규모 같은 게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배웠으니까 이 요셉은 상당히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7세의 젊은 청년,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속에서 그 열정 같은 게 끌어오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여인이 막 이렇게 꼬시는 거야. 근데 그 여인도 보통 여인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안주인 아니야. 바깥 주인 일 나가면 그 집안에서 제일 파워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깥 주인에게는 어차피 인정받은 거고 안주인에게도 인정받으면 안팎으로 요셉은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이것저것 고려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 하나님이 보심으로. 근데 유다의 가정은 뭐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러면서 요셉과 이 유다의 가정의 모습이 뭔가 구별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이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집요했던 것 같아.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우리말 성경에는 날마다로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에는 날이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날, 욤, 이런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아는 여자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여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날마다 이러는데 또 거기에 또 안 통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누구야? 요셉. 요셉은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자꾸 날마다 그러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제 보디발의 아내만 저기 떴다 그러면 함께 안 하려고 피해 다녀. 피해 다녀.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첫 번째를 잘해야 돼. 피해서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맞짱 떠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사탄은 그 보통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야. 36개가 제일 상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튀는 게 이게 도망가는 게 함께 안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피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도 뭐 마냥 피할 수야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러할 때에 이렇게 막 피해 다닐 때에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의 별도 관저가 요셉이 사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은 출근을 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시무를 하러 누구의 집으로 갔다? 보디발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어디로 내보내고 완전히 요셉만 딱 남게끔 그렇게 모든 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여기서 옷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여기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바지가랭이를 또 붙잡고 늘어진다 그러죠? 완전히 이 요셉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서 나와 동침하자 이러고서는 지금 이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요셉은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하여 나갑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갑자기 뭘로 바뀌냐? 완전히 분노의 화신으로 바뀌어져 버려. 처음엔 그렇게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돼버리면 아예 미움의 화신으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나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그러죠. 질투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아예 사랑도 안 했던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요셉에게 집착을 했는데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지금 여기 이 14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를 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저 요셉이 나를 그냥 뭐 겁탈하려고 했다 이러겠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집사람들을 불러서 이르되 뭐라? 보라! 이러면서 아마 요셉의 옷자락을 잡고 막 이랬겠지. 주인이 누구를? 히브리 사람을. 이러면서 아마 보디발의 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 이방 나라에서 온 힉소스족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엉뚱하게 뭐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온 조그만 청년 하나가 뭐 집에 와서 승승장구하더니 집안의 보디발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되었다. 그 주변에서 그 2인자 자리까지 못 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제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왜 뭐 굴러 들어온 도시리 박힌 돌을 쳐낸다고 저게 뭐야 저게 이러는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뭘 이용하는 거냐? 이렇게 요셉을 시기게 하는 사람들의 시기심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요셉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은요, 한번 짓기 시작하면 또 교묘한 죄를 만들어내고 또 죄를 만들어내고 그래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여러 권속들을 이 자기를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증인들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 질투심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봐라 이러고서는 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그리고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뭐 지금 언제 누구를 희롱했어? 근데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희롱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여자들도 좀 뭔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어떻게 생겼다? 준수하고 핸섬하니까 아마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을 좋아하는 여자들이 요셉을 좋아하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째려보면서 너 요셉은 내 거니까 건드렸다간 죽을 줄 알아 이러면은 끽소리 못하고 그저 요셉을 보면서 이게 또 마음이 또 미움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갖고 놀았다, 우리를 희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군중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얼마나 교활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뭐 겁탈하기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자기가 소리 낸 것은 뭐만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동침하자 이 얘기 한 개밖에 없지 무슨 소리를 질러? 그리고서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이 교활한 모습을 보이는데 16절 그 옷을 곁에 두고 아마 이 옷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요, 참 그 창세기 안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구석들이 있어요. 뭐냐? 야곱이 옷으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 아시죠? 뭐냐? 요셉의 그 채색 옷이 요셉이 종살이로 구덩이에 빠뜨리고 옷 뺏김 당하고 그것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라고 할 때 야곱이 속잖아, 옷 때문에. 또 그 이전에는 또 누가 있냐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이거 냄새는 이삭의 냄새가 맞구나 이러고서는 또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 옷 때문에 속는 이런 모습들이 창세기 안에 한 두세 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보디발의 아내도 뭐 하는 거냐? 이 옷을 가지고 사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옷을 이용해 가지고 보디발로 하여금 나를 겁탈하려고 했기에 내가 옷을 빼앗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물로 삼아서 이 보디발에게 이 요셉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옷을 완전히 증거물로 애지중지하는 거지. 자기 곁에다 두고
주인이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리고서는 이제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보디발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마치 보디발에게 돌리는 것 같아요. 나를 희롱코자 내게 들어왔다.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증거물로 옷을 제시를 하니까 이 보디발이 어쩌겠습니까? 크게 진노해가지고 19절에 보면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진노해가지고 이 요셉의 주인이 이 요셉을 옥에다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애굽에 이런 어떤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대요. 형수와 동생, 뭐 이런 간의 어떤 이런 간통 사건, 이런 것들이 이 애굽의 그 상형 문자로 기록된 이 역사 기록에 많이들 나와. 이런 걸 보면 이 요셉 당시에도 이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 요셉이 이런 상황에, 이런 어떤 풍조에 있는 사회에 들어간 거야. 거기에서 믿음을 잘 지킨다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요셉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편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여자냐? 아마도 보디발도 자기 아내를 100% 안 믿었던 것 같아. 워낙에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좀 이런 여자라는 걸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요셉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보디발이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뢰를 한 종이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겠지. 그러니까 진노했겠지. 그러나 조금 진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거 뭔가가 이게 음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 요셉을 어디에다 가두었냐? 거기에 보면 옥에다 넣었는데 그 옥은 20절에 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니 강간 미수범이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도 괜찮아, 주인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강간 미수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야지 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가두도록 한 것은 보디발이 이 자기의 아내를 100%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에 잡범 넣는 감옥에다가 넣으면 이 보디발의 아내도 이 권력층 집안의 여자니까 뭐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으로 어떤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너 어디서 도둑질 하다가 일부러 걸려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 요셉이라고 하는 놈이 감옥에 있을 텐데 너가 들어가서 걔를 밤에 자고 있을 때 목 졸라서 죽이고 나오면 내가 너를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보통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 이 보디발이 생각하기에 요셉을 일반 잡범들 넣는 데다 넣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간통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요셉이 살아있는 한은 언제 어디서 빵 터질지 모르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을 죽여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잡범들 갇히는 데가 아닌 왕의 죄수가 갇히는 대로 갇히우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떤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냐 이 말이지. 보면은 참 그 뭐 이유가 그럴듯하게 있는데 그런 조그만 이유들이 마치 그 퍼즐, 모자이크, 조각 맞춰들이 조각 맞아지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선하신 섭리, 어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턱하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더했기 때문에 인자를 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또 감방에 들어가니까 또 누구 사랑을 받아? 전옥에게. 그 감방을 관리하는 수장이죠. 이 전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 전옥에서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었다. 또 이 요셉이 감방에 들어간, 그것도 일반 감방이 아닌 왕의 죄수들 갇히는 감방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했겠습니까? 그동안에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로 경제, 살림살이, 뭐 종들 부리는 법 이런 걸 배웠겠지만 이 왕의 죄수들 갇히는 감방에서는 뭐 외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무슨 뭐 베레벨 장관들 다 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감방 안에서 뭐 할 일이 뭐 있어. 요즘은 감옥에도 무슨 뭐 TV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이렇답니다만은 그때는 뭐 감옥 안에 그런 거 있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유일한 낙이지. 그러면 국방부 장관에게는 국방에 대한 얘기 들을 것이고, 재무부 장관에게는 재무에 대한 얘기를 들을 것이고, 이게 다 뭐냐? 장차 정치 수업, 총리 대신이 되려면 정치 수업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감방 안에 정치를 가르칠 각종 스승들이 다 들어와서 그냥 요셉을 지도해 주니 이것처럼 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일들을 요셉이 처음에는 인식을 했을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발생시킨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사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래서 이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처리했다. 그리고 이 전옥도 이 요셉을 철저하게 신뢰를 해가지고요. 돌아보지를 않았어. 근데 이런 이유가 다 어디 있다? 이 전옥의 마음이 이렇게 요셉을 신뢰하게 된 마음도 어디에 비롯된 거냐?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3가지 기억하시죠? 땅 준다, 후손 준다, 함께 하겠다.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야. 요셉의 상황은 전혀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저렇게 일이 꼬이기만 해. 종으로 팔려가, 억울하게 누명 써, 깜빵가, 뭐 정말 엉망진창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결코 거두시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섭리가 있다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그 후손들에게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내 눈으로 볼 때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저 일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죄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일들을 바꿔서 좋은 일로 뒤집어 놓을 거다. 라는 이런 믿음을 딱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냐? 이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거를 딱 믿으셔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어떡하나 또 이제 없는 걱정도 만들잖아. 우리는 아직 발생도 안 한 일들을 갖다가 또 만들어서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나중엔 그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그럼 괜히 걱정한 거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걱정 안 해야지. 누구한테 맡겨놓고서 또 걱정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나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잠시 쉬었다가 우리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